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4월 첫날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죽기까지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을 구했습니다. 기대와 다르다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께 은혜 베푸시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초청잔치로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첫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치유하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초청축제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모든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로 노래합니다.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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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랄랄라로 노래합시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시간 어색해하지 말고요 박수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이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로 노래합시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랄랄라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시간 주님의 승리를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가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 그 모든 생각들, 모든 삶의 자리를 잠시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되새겨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우리가 정말 감사했던, 즐거웠던 기억들을 잠시 되돌려 보기 원하는데요. 또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때에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온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생명 초청축제가, 이 부활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새생명 초청축제를 가집니다.
4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9주간 진행되는 청년 알파 코스에 함께할 게스트와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마을 목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마음을 담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완주 선물을 4월 8일 주일에 드립니다. 각 마을 목자들께서는 마을의 완주 인원을 4월 7일까지 파악 부탁드립니다. 일정입니다. 제15기 청년 알파 섬김이 사전 모임이 4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온유홀에서 있습니다. 리더 세미나와 팀별 준비 모임을 가져오니 모든 섬김이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과 오전 8시에 각각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com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저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괜찮으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 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오늘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2부에 있는 우리 공민영, 공민지 자매 동안 공연, 또 그 후에 있는 애프터 코스로 1층에 가시면 다과가 준비되어 있는데 또 좋은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년 예배가 매주 오늘은 3시에 드렸지만 2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만 오지 마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2시 반에 있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또 드리시고 또 우리 소그룹과 교제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새가족도 있고 등록하신 분, 등반하실 분도 있지만 오늘 우리 그냥 서로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자가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서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진실하고 학문에 깊이가 있고 아주 예의도 바른 제자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하길 금생의 일도 다 모르는데 내생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었죠.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사람은 생전에 지은 바 그 업에 따라서 몸을 바꾸어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한다고 말합니다. 환생을 한다는 것이죠. 지난 겨울에 개봉돼서 올해 초에 1440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한 편이 있었어요.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네,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관객수 2위에 오를 정도로 큰 흥행에 성공한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불교의 사후 세계관을 소재로 해서 그것을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 7가지의 그 지옥의 재판을 거치게 되는데 그 재판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다시 환생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영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뭐냐면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이라는 거예요. 이 7가지를 극복하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7개 그 관문을 통과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주인공이 7개의 관문을 잘 통과해서 환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비록 목사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제발 좀 통과해서 환생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엄마한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주인공이 관문을 통과해가는 장면을 보면서 점점 더 그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고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조성되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흥미를 잃어가게 되더라고요. 점점 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끊임없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애초부터 과연 저 7가지의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아무리 주인공이 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범하지 않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애초부터 이거는 지옥에 가라는 거 아닌가, 애초부터 이거는 지옥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흥미를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에 했던 똑같은 질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제일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판결로서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또 그들이 원하는 생명의 모습이라면, 기독교는 그것과 다르게 어떤 죄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십자가의 예수님께 대신 지어드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것이 믿는 사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선물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거래 관계에 있는,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더라 하더라도, 나에게 어떻게 떨어지는 것이 없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죄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쉬운 믿음이고 쉬운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으면 주는 사람에게 주는 그 선물, 믿음은 주는 사람에게 주는 그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24장 1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가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이 무덤에 있는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고 그 무덤 안에 있어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너가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자기가 알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길을 나서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말을 전해줘요. 근데 이 장면에서 너무너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다고 그래요. 더구나 12절 말씀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놀라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았던 제자들, 주님이 병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 현장의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그동안에 늘 말씀해 오셨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늘 그렇게 같이 했던 제자들,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주님을 저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그 초대한 분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영이 임할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고 호련히 갑자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을 때, 또 저도 군대에 가서 너무너무 군 생활이 힘들어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동안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교회에 발걸음만 하고 있었지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인으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제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더 깊이 집중해서 듣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깨달음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뭔가 이해되는 것들이 있고 믿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이 하루 이 시간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꾸준히 믿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믿음이 없더라도 꾸준히 한번 이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교회든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때에 어학 점수 따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도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열심을 들여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우리에게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책임진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보이는 육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보이는 차원의 세상뿐만이 아닌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우리 24장 뒤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이것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은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이 성령님 한번 나에게 한번 모시고 싶다. 내가 이 기독교,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오셔서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그 신비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지만 반드시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 믿음의 문을 열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믿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정말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나니까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믿어라 날마다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그때 믿음이 확 하고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기도 하고요. 과거에 받은 아픈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내가 믿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님과의 좋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친구분, 지인분을 통해서 오셨지만 여러분 이곳까지 오게 된 데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참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됩니다. 장례를 많이 치르게 돼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예전에는 대부분 묘지에 가서 무덤에 묻히는 분들을 보게 되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시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장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덤에 많이 갔고 요즘은 납골당에 많이 갑니다. 근데 납골당에 가서 보면요, 제가 항상 그 납골당 모신 그 사람들 그 부분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돌아가신 분들 그 납골 그 안에 함 안에 그 사람들의 사진도 이렇게 있고, 가족 사진도 있고, 뭐 꽃도 있고, 옛날에 이렇게 그분들의 추억을 담아놨던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도 납골당에 가면은 그런 사진들을 하나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납골함에 적혀 있는 그분의 생년월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생년월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때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은 1987년에 죽으신 분도 있고, 1998년에 죽은 분도 있고, 2001년에 죽은 분도 있고, 2005년에 죽은 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죽을 만한 나이가 안 됐는데, 아직 이 세상을 떠날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납골당에 가보니까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납골함에 죽은 채로 가루가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있으실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며칠이나 더 허락되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해야 할 버킷 리스트라든지 위시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나는 죽기 전에 이건 꼭 해봐야지, 여기는 꼭 가봐야지, 근데 죽기 전에 이거는 한번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죽음,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죽은 후에 맞이하게 될 그 세상, 거기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활주일이라는 절기를 보내면서,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여기 오신 많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주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조건이 필요 없는,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라는 고백만 있으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내가 그동안의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부활과 생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거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 살았어야지, 착하게 노력하면서 살았어야지 라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결코 망하지 않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나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오직 소망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는 소망을 찾기 힘들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희망을 찾기 어렵지만, 이 부활의 신앙,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조건 없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선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모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초청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고백도 좋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모실 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 알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는,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공연을 위한 대기 시간입니다. 한 3분 있다가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을 위한 대기 시간입니다. 3분 후에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온전히 주께 돌리리. 신나게 즐겨 천국 파티 놀 준비되었나 오케이 바디 이 노래 따라 라우리 라우리 난 언제나 항상 그분과 살리. Make some noise everybody make some noise 주님께만 올려드려 크나큰 함성 지금 이 분위기 아주 좋아 awesome. Let's party with my Jesus 내 팔이 내 다리 춤을 추네. 모든 영광과 찬양 온전히 주께 돌리리. Let's party with my Jesus 내 팔이 내 다리 춤을 추네. 모든 영광과 찬양 온전히 주께 돌리리. Let's party with my Jesus 내 팔이 내 다리 춤을 추네. 모든 영광과 찬양 온전히 주께 돌리리. Let's party with my Jesus 내 팔이 내 다리 춤을 추네. 모든 영광과 찬양 온전히 주께 돌리리. Let's party with my Jesus 내 팔이 내 다리 춤을 추네. 모든 네, 곧 공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온전히 네, 곧 공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네, 좀 정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곧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 오늘 새생명 초청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공연에 앞서 여러분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에 대해 소개할게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는 예배, 공동체, 사역 이 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는 이창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2층 글로리아 채플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우리 청년교구는 1그룹과 2그룹 두 가지 연령별 공동체로 나뉘어 있는데요. 예배 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교제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 우리 청년교구는 여러 가지 배움과 활동들이 있는데요. 청년 믿음의 기초를 위한 알파 코스, 믿음의 성장을 위한 리트릿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봉사 활동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곳을 도와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나 재미있는 청년부에 저도 빨리 커서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상 치유하는 교회 귀염둥이 치유치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뿐이야. 남은 인생을 걸고 말할게. 두 번은 없어. 넌 나의 마지막. Let's talk about love, let me talk about love. Yeah, I'm talking about you, yeah, I'm talking about you. 단 내게 말할 기회는 더 있다고 하냐. 내게 너뿐. My baby baby. 처음이라고 모르지 않아. 모두 우릴 부러워하게 될걸. 제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 기회를 잡은 거야. 클럽에서 춤을 꼭 추지 않아도 내 심장은 너와 춤을 추는걸. 알딸딸한 게 뭔지 난 아직 모르지만 너에게 취한 것 같아. 내가 어디 있어도 꿈속에서도 나에게 너뿐이야. 남은 인생을 걸고 말할게. 두 번은 없어. 넌 나의 마지막. You girl. 점점 확실해져 너. 더 이상 고민하기 싫어. Number one the waiting. 그냥 너야. All I want is you. 앞뒤로 살펴봐도 좌우로 살펴봐도 너란 사람은 대체 출구가 없어. 출구가 없어. 다 되돌려 앞뒤 저 살펴 입구를 찾아도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 난 내게 갇혀. 내가 어디 있어도 꿈속에서도 나에게 너뿐이야. 남은 인생을 걸고 말할게. 두 번은 없어. 넌 나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 마지막 첫사랑. 나의 마지막 첫사랑. 나의 마지막. 마지막 첫사랑. 나의 마지막 첫사랑.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모두 끝이 났고요. 공연은 여기서 끝이지만 밑에 1층에서 다과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시면서 선물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등록하려고 하시는 분들 나가시면서 2층 저쪽 주출입구에서만 선물을 드리니까 저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을별로 다과회 준비했으니까 1층에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음식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들은 새가족 마을로 아직 나가는 거 아닙니다. 네네. 자, 아직 마지막 저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 새가족 마을로 새가족분들은 새가족 마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요셉 형제 한 분 더 모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저희 교회하는 저희 치유하는 교회의 교회하는 차두리 이창주 목사님을 네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저로 인해서 불쾌하신 분들이 계셨다면은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차두리 부목사. 네. 예, 이거 한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참 네. 별거 다 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좋은 축제로 또 좋은 이런 행사를 기획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모든 분들에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공민형, 공민지 자매 이렇게 오셔서 좋은 공연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행사, 오늘 이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또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받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주제가 4월 너의 멋진 날에였어요. 네, 이제 4월 1일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 4월 달에는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4월 많은 날들 동안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좋은 교제, 또 좋은 사랑이 우리 안에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래 1층에 내려가시면 애프터
맛있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남기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빨리 인사드리고 끝내죠. 네, 지금까지 MC 맡은 홍요셉, 이요셉, 뒤요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